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바울 사도를 도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헌금을 해서 물질적으로 바울 사도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했고, 또 한 가지는 헌금만 보내서는 안 되겠다. 바울 사도 곁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죽을 수 있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곁에서 돕는다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 곁에서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때로는 순교를 각오한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제가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물질을 받은 그것에 대한 답례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여신의 이름으로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다, 좋은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바울 사도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을 그렇게 돕기를 원했는데 그가 병들었던 것입니다. 병든 상태가 얼마나 중한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죽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걱정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돕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는데 그가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셌겠어요. 또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도가 연락을 해줍니다. 연락을 해줄 수밖에 없죠. 또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겠습니까? 바울 사도를 돕도록 보냈는데 돕기는커녕 병들어 죽게 되었다니까. 바울 사도에게 오히려 누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직접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 가면 빌립보 교회가 좀 의심했던, 염려했던 것들이 해소됐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당신이 건강관리도 좀 잘하고 바울 사도를 열심히 도왔더라면 바울 사도가 힘이 됐을 텐데 오히려 당신이 가서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존귀히 여겨야 된다. 에바브로디도는 존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귀한 형제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함께 군사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준 모범은 무엇이었나? 바울 사도가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여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가 볼 때에도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말로는 형제 자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된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혈육에 대해서는 아주 형제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은 교인들에 대해서는 형제처럼 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우리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들은 몸의 지체와 같은 없어서는 아니 되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이야기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교회는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의 등불이 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동역자다, 고난에 함께 참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 수고를 같이 한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서 나를 돕는데 나의 형제처럼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 그런 면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사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소개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바브로가 그리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최소한 사람은 올바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군사된 자요. 다시 말한다면 로마의 그 옥중에서의 생활, 여기에서 에바브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울을 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다. 비겁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포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 300년 용사처럼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형제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군사로서 대항할 것을 대항하고 비겁하게 살지 않고, 군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는 목숨을 같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할 때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용기를 100배나 얻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정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은 법 자체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세상의 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국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북한의 법정이 정당한 법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정이 정당한 법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법정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생각하는 거하고 로마 법정에서 바울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로가 바울을 생각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수고할 줄 알고 함께 군사로서 싸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산에서 목회를 할 때 그곳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송경섭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어떤 힘이 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좀 비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시골에 있지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여자나 남자나 저는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여자 장로님, 목사님에 대해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면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좀 무시하는 듯한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랬던 것이 좀 기분이 나빴던 거 봐요. 그래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장로님한테 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로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 목사님 건드리면 죽어. 그만큼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 타치하지 마. 우리 목사님 건드리면 너 죽일 거야. 좀 그런 어떤 관계면 죽일 거라고 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 책임, 그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형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함께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사람, 함께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런 면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힘이 될 거예요.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초라한 인생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존귀한 사람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는 존귀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운,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